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은 23장에 이어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눌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저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어진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며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천하무적 최강 백성임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사기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큼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용기가 있어야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이지만 어떻게 예언들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1차 예언, 첫 번째 예언,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1차 첫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저주를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떠한 저주도 꾸짖음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믿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꾸짖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단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쓰는 믿음의 가장 위대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협박이나
세상의 세력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억압을 해도, 아무리 세력을 가지고 짓눌러도 우리 굴복당하지 않거든요. 굴종당하지 않거든요. 생명 내놓고 믿는 믿음, 이게 거룩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세상은 세상의 힘과 위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자, 이게 발람이 두 번째 2차 예언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니까 야곱을 해야 할 복술도 이스라엘 해야 할 점술도 없다. 어떤 세상의 흉계나 어떤 모략과 계략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해치지 못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위대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뭡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할 때 우리는 으랑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전 아주 정말 오래전에 어떤 그 세미나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큼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젊은 사자들은요 울지 않아요. 특히 먹잇감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동물의 왕국 정말 조금도 보신 분들은 가만히 웅크리다가 딱 포획할 어떤 짐승을 정한 다음에 그냥 쫓아가 버리고 무너버리는 거지. 으악! 다시 말하면 우는 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 으악거리지. 전 그 말 듣고 얼마큼 그때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으니까 그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은 막 세상이 너무 무섭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럴 것 같은데, 먹이를 정말 포획할 수 있는 사자들을, 호랑이들 보십시오. 울지 않습니다. 딱 전복했다가 그냥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점술, 복술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계략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인생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차 예언 아닙니까? 오늘 3차 예언의 놀란 핵심이 무엇입니까? 3차 예언의 핵심은 첫 번째, 정말 아름답다. 장막들, 거처들. 발람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여러분, 발람이 뭘 이해하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아름답죠. 정말 위대하죠.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 자기가 얼만큼 대단한 자를 의식하고 있는 자들은 그저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거대한 평가보다는 우리를 약하게 봅니다. 우리를 밑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들의 인생은
세상이 평가하거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언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쵸?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 적국을 삼키는 것,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진 강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내 군대라고 말합니다. 내 군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3차 예언의 핵심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너를 축복한 자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마다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복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복 주마. 내가 이 복줄로 불렀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면 저들은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세치입을 혀를 눌려서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신명 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영적인 믿음이 그 심령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이제 10절 이하를 봅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을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는 내 백성의 도력하거니와 들어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시에 말하리라. 이어나 이를 부활해야 될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의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하고, 지금 발락이 왜 내가 저주 한 번만 해주면 모든 것을 왜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아무리 네가 있는 거 도와준다 해도 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참 이 발람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불의의 싹을 탐했던 발람이라고 말. 발람은 저주의 대명사거든요. 어떻든 그렇죠. 근데 이 저주의 대명사의 믿음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보석을 어디까지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죠. 이런 거를 들으면서 왜 발람이 저 신약성경 뒷부분에 가면은 불의의 싹을 쫓은 발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그 당시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믿음의 기대 수치는 어디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후일에 당신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을 내가 한번 말하리라.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다 쳐버린다. 원수 에돔을 쳐버린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세 가지 예언 말고 갑자기 발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모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라는 것은 뭡니까? 임금이 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홀이라고 하죠. 이 규가 이스에서 일어나는데 이 한 별과 한 규가 일어나는 이 예언이 뭡니까? 모압을 쳐버리고 에돔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발람의 예언이 올바른 예언일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왕이 나옵니다. 다윗왕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또 하나 말씀.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발람의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이 한 별 한 규를 일으킨다는 이것의 첫 번째 예언의 것은 다윗왕이라고 합니다. 다윗왕.
그 실제로 다윗 왕은 역사 속에서 모압을 진멸하고 에돔을 진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첫 번째 예언이다. 그러면 사실 발람의 예언이 예사롭지 않은 예언인 것은 우리가 확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사실 한별 한 규는 사실 영적인 좀 더 깊은 의미를 솔직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그 놀라운 예언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툭 던졌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발람이 하나님 백성에게 한 예언은 나의 영을 통하여서 내가 그 입을 빌어서 한 거야. 이거는 올바르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이어나 이르기를 아말렉 민족이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의 일이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이어나 이르기를 내 곁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이어나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이러한 자기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4장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방 선지자는 이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이 어떻든 설득하고 어떻든 유혹하고 어떻든 미혹해서 그 입에서 한마디만 좀 저주가 나왔으면 하고 바랬던 이 저주의 3번을 다 예언적인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숨어서 살짝 예언한 게 아니고 이방의 저 발람이 유명한지는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가 뭐 예언하면 야, 예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언에 아무 의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다는 예언만 남기면서 발람도 발락도 돌아오고 맙니다. 물론 그 다음 장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장인데,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의 모든 세찬 바람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4장 2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니 내가 사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